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2장 맞죠? 이사야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고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우선 3절까지. 이사야 2장에서 3장 15절까지 4656페이지 밑부분에 나옵니다. 동그라미 안에 2번 진노의 대상. 하나님께서 누구를 진노하시는가,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우선 2장 1절로 4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평화롭게 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다시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아주 평화롭게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2장 1절로 4절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1절은 바로 그 대상에 대하여 밝혀줍니다. 바로 예언하는 내용의 출처,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내용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예언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1절에 나와요.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이사야가 받아서 누구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받은이란 말, 이사야가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바로 그 히브리 말로는 하자라는 말이에요. 이는 주시하다, 이상을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적인 이상을 유심히 주시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2장, 물론 1장도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서 내용 자체가 이사야가 지어내거나 이사야가 그 순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요즘 설교자들처럼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그런 식의 예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전해주는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3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으로 모든 나라로부터 많은 백성이 모여들게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모든 나라로부터, 이방 여러 나라들, 갈대아라든가 바빌로니아라든가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언저리 그 주변 그런 데로 다 이제 흩어지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사로잡혀가지고 많이 흩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방 나라로부터 어디로 모여오는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온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도표로 봐도 여기가 지금 70년 포로 생활하니, 포로.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이 부분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요때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은 많은 이방 나라에 흩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 그걸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587년이고 이때가 721년이니까 약 130-40년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 남쪽 유다가 잡혀가기 이전 130-40년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2장 2절 첫 절에 이렇게 나와요. 말일 끝날에 그 말이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성경학자들이 잘못 알고 이 세상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 오실 때, 이런 때로 자꾸만 오버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일이란 말은 거기 나오죠. 58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 거기 보면 베아하리트 하랴밈이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인데 이걸 말일에 이렇게 번역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는 문자적으로는 그 날들의 마지막에 말이에요. 그 날들의 마지막에라고 번역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진노를 당하는 이사야 1장 29절 31절에 나오죠. 진노한다. 근데 그 날들의 마지막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관사 그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란 요 70년 이게 정해진 날짜 아니에요?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고난당할 거, 이 하나님의 작정서미 속에 이미 정해진 거란 말입니다. 이걸 그날들의 마지막 날, 그날의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70년이 다 차는 날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냥 말이래 이래 놓으니까 특히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교사들은 말일, 이건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오실 때 시온산이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어디로 옮겨가고 어느 산이 솟아나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성도들은 신비스럽죠. 막 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그러냐면 지진을 통해서도 산이 오르기도 하고 막 꺼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말일이라는 말은 70년 포로 생활 그날들이 다 끝나는 날 이때를 말하죠. 그날들의 마지막에라고 번역되는 것이 바른 번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백성에게 내리실 여호와의 진노는 아수르를 통한 진노 후에 또 장차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왕의 손에 70년 동안 사로잡힘을 당하게 하시는 그런 그날들의 말일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9페이지, 465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그리고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라는 말. 여기서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 산성이 있는데 모든 작은 산, 곧 나약한 산성들보다 뛰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시온 산은 아주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예루살렘은 아주 강하게 이 예루살렘 시온산은 아주 왕성하고 힘있게 그렇게 하지만 나머지 이런 산들 작은 산 조그마한 세력들 조그마한 나라들 왜 그러냐면 그 시대는
나라를 세우려면 산에다 세워요. 우리가 남한산성도 가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언제 어느 호족들이 또 무서운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점령할지 모르니까 아주 험한 산, 그리고 이렇게 분지가 되진 그런 산, 그래서 산에다가 성을 쌓고 나라를 세워요. 그러니까 산성 이 말은 한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시온 산성, 예루살렘 유다 나라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산,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 이런 의미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온산을 높은 산, 힘 있는 산, 강한 산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방 작은 나라들은 작은 산으로 그렇게, 그래서 모든 작은 산, 곧 나약한 산성들보다 뛰어난다는 그런 말로 바로 이 산꼭대기 여호와의 전의 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 산성이 다른 산성들보다 아주 월등하게 뛰어난다. 그러면서 그리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는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은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뜻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이방 지역으로부터 모여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방으로부터, 모든 나라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것은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아수르, 바빌로니아, 파사 등등 이런 많은 이방, 블레셋, 애굽 이렇게 나오죠. 이런 나라들이 그 백성들이 일로로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있는 이 지역으로 다 산산이 흩어놓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수르가 또 잡아다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서 전부 여기저기, 왜? 한테 모여놓으면 힘이 되니까.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한 곳에다가 운집해 놓으면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 소위 말해 독립운동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산산이 다 흩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흩어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은 만방에서 이렇게 다 모여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70년 포로 후에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는 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는 그런 말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많은 유다 백성이 아직 이방 지역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빨리 다 돌아오라. 그런데 참 이 사람들은 대단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일로로 모여들어요. 전쟁을 하러. 그런데 이때도 사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니까 형편없잖아요. 여기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들은 다 헐어져 버리고 살만한 여건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참 형편없이 황폐하게 되어진 그런 산성이 예루살렘이. 그런데 앞서 이제 에스라를 따라서 먼저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고레스 파사왕 고레스가 돌아가라 해서 그 1차로 와서 여기서 이제 성전을 수축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서 야, 유대인들은 다 돌아오라, 빨리 오라, 이 말이에요. 우리 단결해서 어서 나라를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제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본문에 보면 나타나는 대부분의 동사가 미완료 동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것.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에는 대부분 완료 동사, 이미 완료된 것으로, 과거형으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이루어질 사건에 대하여 미완료 동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완료 동사, 이미 완료된 것으로 동사를 사용하는 것은 그 동사가 예언적 완료형, 예언적 완료형. 예언적 완료형이란 말은
반드시 돌아왔다. 이미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돌아왔다. 그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올 것이다 미완료죠. 이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확실성.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부분 예언에서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된 거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이 뜻,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 안에서는 이 뜻은 이미 완료된 거나 다름없죠. 그런 의미에서 예언 성취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완료형을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고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나오죠. 야고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백성에게 시온산에 있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을 배워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이라는 것을 행할 것이라며, 왜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가서 행할 것인가? 이는 시온에서부터 율법이 예루살렘에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아 일로 돌아와라. 와서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우리 살자. 그 얘기예요. 그 이유는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여호와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일로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자라고 백성들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처음 출애굽이면 이때가 다윗이고 이때가 이제 모세 아니에요? 모세 때가 출애굽 때인데 다윗 때로부터 모세 때까지 약 한 500년 전이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게 출애굽 당시란 말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 때에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방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서 흩어지게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가 아니라 레위기 26장 40절로 45절,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나오죠. 여기 59페이지 제일 마지막 끝부분에, 그리고 60페이지 첫 부분에 보면 신명기 30장. 신명기도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와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게 한 거죠. 예언하게. 이게 바벨론 포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이때. 그럼 보세요. 이게 587년이니까 이때가 이제 천년. 그러니까 약 벌써 여기가 한 400년 좀 더 되잖아요. 900년. 그러니까 900년에서 한 1000년 가까이 이전에, 그러니까 1000년 이전에 한 900년 내지 10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고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기억나도록 가르치고,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이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율법사들이 있잖아요. 선생들이죠. 요즘으로 보면 대학 교수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이런 예언의 말씀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한 말씀 5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5경을 계속 가르쳐 오다가 이사야가 지금 또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모세의 예언에 근거한 거죠.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은 모세의 예언에 근거하고, 모세의 예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근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 정하셨기 때문에 그 정하신 대로 모세에게 알려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예언했고, 그 예언의 바탕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또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예언대로 너희는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책은 세상에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의 구도로 책을 쓸 사람도 없거니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란 유일무이한 정말 세계의 명작입니다. 세계의 명작. 그래서 오죽하면 서구인들은 그 책 하면 성경, 오직 책 하면 성경. 그런데 그 성경의 진정한 뜻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경은 보면 어렵기만 하고, 또 목사님들 성경 가리키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 가지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혼란스럽게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간결하게 돼 있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류 역사, 시간세계의 역사를 다 작정해 놓으시고 그 작정대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예정론을, 하나님의 작정론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지, 이 전지능, 전지하신,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그렇게 정해놓으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들의 의지로 행할 일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그렇게 하실 것을 작정해 놓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만 또 못한 거죠. 인간이 행하는 데 따라서 뒤처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예언대로 이루시려면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오게. 그러니까 결국 이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충동시켜요. 와서 예루살렘을 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정해놓고 다 주관해 간다 이 말.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게 문제예요. 그걸 못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면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겠느냐?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바빌론이 와서 치게 만들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닐 거다.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이방 나쁜 사람들을 시켜서 치도록 하겠느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 하나님의 이 섭리 역사가 무엇이 목적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이걸 알게 하려는 거거든요. 이 세상 역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증하며 그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이 역사의 목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당신이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정하신 뜻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주고, 그러면 언약대로 이루는 거 아니에요? 언약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걸 백성들이 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업, 소위 이제 거룩한 사업이라고 그러죠. 성업을 크게 이루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교회도, 웅장한 교회도, 한국 교회도 싹 쓸어 다 무너뜨리실 수 있는,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예루살렘 다윗 왕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고, 언약하신 다음 언약대로 예언하게 하고 예언대로 성취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역사가 지금 진행되는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된 뜻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지금 진행되는 세계사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와,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선지자들의 예언케해서 예언하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하려는 거.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쳐서 헐어버렸다. 야, 우리 국력이 약해서 헐어졌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어떤 왕이 통치를 잘못해서, 저놈 때문에, 저 장관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이 잘못해서 나라 망했다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이렇게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서 망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다 포위하고 사로잡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 욥이 망한 다음에 그 갈대아 사람들, 강도 떼들이 와서 다 재산도 가져가고 자식들도 잡아 죽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욥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옳은 시각이거든요. 물론 현상적으로는 강도떼들이 와서 가져갔죠. 그리고 강도떼들이 자식들을 죽였고. 그러나 욥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또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는 강도떼가 나를 죽일 수도 없고 망하게 할 수도 없고. 그걸 아니까 마찬가지죠 여기도.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게 했고, 그 예언대로 망하기 전, 이사야 한 30-40년 전, 70년, 587년, 맞아요. 한 20여 년 전, 1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1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요 사실을 다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게 했던 말씀을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란 말입니다. 왜 그걸 예언하는가? 예언대로 이루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망하고 깨닫는 거예요. 망하게 한 다음에 붙들려가면서, 야, 정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는 망했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겼다. 그러면서 깨닫고 간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또 예언을 하잖아요. 에레미야는 또 너희들이 지금 사로잡혀 가는데 70년이면 하나님께서 돌려보낸단다. 70년 딱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터, 다 잿더미가 된 성전터를 바라보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터에다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주춧돌을 놓고 온 백성들이 통곡 반 웃음 반, 기쁘기도 하고 정말 감격스럽기도 하고, 온 백성들이 그렇게 울고 통곡하면서 환희에 벅찬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라서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
늘 제가 지금 요즘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다 뭘 이루려고 그래요. 뭘 이루어 놓으려고. 이루어 놓아 봤댔자 오늘도 지금 작업들을 하는데 나는 표준을 어디다 두느냐면 즐겁게. 그게 제일이에요. 일하면서 즐겁게. 즐거움이 없이 뭔가 이루어 놓고 내가 이걸 했다. 그러고 한다면 말짱할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피곤하게 자기 일생을 다 그냥 희생을 해서 뭔가 하나 이뤄놨다.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눈 감기 전에만 누가 안 헐어도 괜찮아요. 눈 감기 전에 헐어버리면 허탈하죠. 그렇죠? 그러나 각오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능력 있는 그런 더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보니까 와 800명, 1000명, 2000명 이거 갖고 되겠어요? 야 이거 헐어버리고 다시 짓자. 그냥 싹 헐어버리는 거예요. 애써 해놓은 거 우리들의 공적은 없잖아요. 그런 걸 따지면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또 헛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 이상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무슨 일이든지 즐겁지 않은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즐겁게. 일은 즐겁게. 왜? 즐거움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즐거움 자체가. 그래서 즐거움을 놓치는 일은 야망에서, 야심에서 자기 업적을 이 땅 위에 남겨놓기 위해서. 그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게 없습니다. 오늘 어느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왜 장로님들 역대 장로님들 사진이라도 왜 좀 이렇게 안 해놓냐. 제가 그걸 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 일남전도 노년부 계신 저 1층 방 그게 원래 도서관 자리예요. 도서관으로 구상을 하면서 제일 좋은 곳 빛 잘 들어오는 곳에 도서관을 꾸며놓고 거기에 진열대를 해서 이미 앞서가신 장로님들의 영상을 조그만하게 이쁘게 그렇게 해서 그 진열대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놓고 그래 보려고 사실은 구상을 했죠. 근데 물론 그거 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얼굴로 본 사람은 이분 정말 그날 수고했어 그때 그건 기억을 해요. 그러나 우리 죽고 요즘 꼬맹이들 그것들이 커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 할아버지는 누구야? 야 못생겼다 얘. 필요 없는 거예요. 땀을 어떻게 흘렸는지 허리끈을 어떻게 졸라맸는지 어떻게 아끼고 전략해서 이렇게 마련했는지 하나 기억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가끔 얘기하는 거 실제로 우리의 땀과 노력이 이 일에 배어 있지 않냐면 잘 됐네, 삐뚤어졌네, 왜 이렇게 했을까 좀 크게 해야지 이 얘기하지 진지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차대는 거 보면 저 잔디에 차대는 거 보면 벌써 얌전히 들어가서 와서 잔디 심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잔디를 어떻게 심은지 아니까 그렇게 참 얌전히 가죠. 그러나 안 심은 사람은 잔디가 꽉 뿌리채 막 꽉 베긴 줄 알고 확 잡아돌린다. 막 핸들을 막 잡아돌리고 세워놓고도 막 핸들을 막 잡아돌리고 저 사람은 잔디 한 포기도 안 심은 사람이에요. 보면 당장 알죠. 여러분 실제로 내 관심과 내 노력과 땀이 배이지 않은 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래서 결국 주인의식도 없거니와 결국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또 불만이 있고 짜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일은 그때 살아가면서 즐기는 데 있다. 이루어 놓은 그 자체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지은 성전인데 그걸 헐어버려요. 그래. 싹. 그것도 이방 악당들을 통해서. 왜 그러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다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뭐 나라를 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개인 삶, 내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그 이상. 내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목회도 나는 목회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목회를 하게 하시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나를 나되게 하시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에도 의미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잘 되다가 왕창 다 엎어져도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도 의미가 있는 거고. 참 놀랍잖아요. 우리 짧은 역사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 10여 년, 4, 5년 전만 해도 오늘 같은 거, 이건 망상이라고 생각하죠, 망상. 14, 5년 전, 우리가 정말 좋은 지역에 넓은 땅을 사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고 우리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그냥 하나의 그냥 망상처럼 안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옥문 권사님 항상 어디 산비탈에 가다가도 저런 거 하나만 있으면 저게 우리 예배당이라면 얼마나 좋겠나. 그걸 얼마나 왜 그랬겠어요. 나부터도 그랬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런저리에 손벽이는 우사 하나만 있어도 딱 보면 저건 내가 딱 흑손으로 일단 한번 바르고 내가 바를 수 있거든요. 그거 아버지 하는 건 내가 옆에서 보고 나도 해왔으니까. 물론 잘은 못하겠지만 바르고 페인트 사다가 푹푹 칠하면 벽은 될 거고 위에 지붕 얹어 있으니까 안에서 작업을 하면 예배 처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곳을 그때 한번 계약하려고 저 산골짝 가서 생각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망상이었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 교회가 박살난다는 것도 꿈에도 생각도 안 했댔고. 그런데 교회가 박살도 나고 박살났던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이것이 일어났다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고 헐었다가 다시 세우기도 하시고 공고한 날도 주시고 형통한 날도 주신다고 하시더니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내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현실, 상황에 관심이 많죠. 일어났느냐, 쓰러졌느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몰려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잘 되고 못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되고 못 되는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게 나는 잘하려고 애쓰는데 안 되고 망한다.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누구 뜻대로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됐다. 우연론자들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잘해보려고도 안 했는데 다 포기했는데 일이 잘 돼간다. 역시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 때 이렇게 예언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 바벨론에 끌려가도 배우고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와도 여호와 살아계심을 배우게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중건 이후에 도래해야 할 평화로운 시대를 말해요. 자, 그러면 돌아와서 여기에 이제 성전을 중건을 다시 세운다 그 말이에요. 세우고 나서 아주 평화롭게 잘 살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거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예,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게 쳐들어오지 않냐니까 무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 같은 걸 다 다시 대장간에서 고쳐가지고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쇠스랑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든다 이 말. 그래서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된다고 예언하도록 그렇게 예언합니다. 여기서 백성을 판결하시니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했는데 여기서 백성을이란 말은 히브리 원문에 이제 레아밈이란 말인데 이는 전후문맥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지파들을 위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들을 위하여 백성을 하지 말고 지파들을 위하여 그렇게. 그러므로 본문은 어떻게 번역하면 되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나라들 가운데 벌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많은 지파 족속들을 위하여 응징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아수르 예루살렘은 바벨론이 쳤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등장해서 치게 해놓고는 나중에는 누구 편을 듣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편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너놈들 왜 내 백성 때렸느냐 하고 여기서 파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다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인간으로 볼 때는 얄궂죠. 때리라고 하나님께서 충동시켜서 때리게 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쳐서 바벨론을 예루살렘을 다 폐허시키고 멸망시키고 사로잡아 갔는데 70년이 차니까 너놈들 왜 내 백성들 데려다 그렇게 고생시켰느냐 하고 파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겠다고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주 잘 번역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쓰임을 받고 버림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버림받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취해드리는. 그래서 택한 백성은 해피엔딩, 즐거운 종말로, 좋은 종말로, 결론이 좋다 이 말이죠. 불택자들은 결론이 안 좋지요. 멸망이니까. 택자들은 결론이 구원이니까 좋은 거고요. 그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 그 다음 이제 4661페이지 여기 보면 2장 5절로 11절 백성을 버리신 까닭을 밝히며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누구를? 북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간 아수르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십시다.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어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수르에는 모든 게 풍요롭게 아주 막 금도 많고 모든 게 풍요롭게 이게 동방풍속이라는 게 동방이거든요. 여기서 이쪽이 동방 아니에요? 동방풍속이라는 게 우상. 그래서 이 아세아 쪽
이쪽에 동남아나 중국 이런 쪽으로 우상이 가득하잖아요. 오래된 문화일수록 우상의 나라들입니다. 동남아 쪽 가보시면 전부 우상 문화가 꽉 차 있죠. 그런데 이런 동방의 문화를 너희들이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풍요롭고 너무 잘 사니까 그들에게 완전히 동화가 돼버렸고 결국 자기들도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게 절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우상 같은 걸 사람이 만들잖아요.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걸 섬기고 공경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 5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권고를 하죠. 너희들 그렇게 동방의 우상 종교의 빛 앞에서 살지 말고 여호와의 빛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자, 행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62페이지에 보면 4662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버리신 까닭을 밝혀주었는데 첫째는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방풍속은 아수르를 비롯해 아람과 바벨론 등과 같은 동방나라들의 종교적 풍속을 말합니다. 우상 종교죠. 예,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둘째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술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우상 종교에는 술객, 마술사, 요즘 또 마술이 만연되죠. 마술 잘하면 대인기더라고요. 예, 술객들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들이죠. 이런 술객이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술객, 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마술을 좋아하고 술객들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셋째는 뭔가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기 때문이다. 이방 나라와 더불어 맹약. 예,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약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연약하게 만들어요. 그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은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거거든요. 나를 의지해라. 너 약하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라. 그런데 약하게 하면 이방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게 돼요. 강한 나라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다 행하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남 의지하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은 어려우면 할 수 없이 큰아버지도 의지하고 형님도 의지하고 친구도 의지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의지하라고 약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돈만 하는데 돈이 없어졌다. 사업이 잘 됐는데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렇게 약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약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큰아버지 의지하고 형님 의지하고 또 뭐 친척들 의지하고 선배 의지하고 이래 놓으면 하나님이 그래 한번 의지해 봐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의지하게 되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내가 안 할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함부로 남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냥 죽으라고 내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냉혹한 말이 아니에요. 아주 냉혹한 말이 아니라 그게 원리예요. 물론 힘 있으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안 의지하죠. 자기가 약해질 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심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약할 때 또 도와준다고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정말 도우려면 인간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감동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를 일으키시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감동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건 모르지만 무조건 자기 의지하게 만드는 거 그건 완전히 자기 종상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 그러잖아요. 후배 쓸만한 놈 있으면 마 걱정하지 마. 나 선배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계속해서 따라붙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 막 그 후배 노릇, 자기 따르고 자기를 추종하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거. 이게 얼마나 야비한 일인지 모른다. 그래서 신앙인은 약할수록 남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물론 강해도 의지해서도 안 되지만은 철저히 하나님께 전폭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자세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내려가 보면은 둘째는 그 동방풍속은 아수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바로 둘째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술객이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아시야도 병들었을 때 블레셋 에글론 신 바알세불에게 자기 병이 나을 것인가를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이스라엘 왕이 요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그 술객 점쟁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묻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다. 그러니까 모르게 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일 일을 모르게 한 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보면 가나안 이렇게 됐잖아요. 이 홍해바다인데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지 안 가르쳐 주잖아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먹을까 안 가르쳐 줘요. 내일 일을 전혀 안 가르쳐 줘요. 왜? 불기둥 가는 대로 가고 구름기둥 가는 대로 가봐 이거예요. 밤에 불기둥이 옮겨가면 불기둥 따라가고, 낮에 구름기둥이 옮겨가면 구름기둥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럼 불기둥, 구름기둥 찾으려면 우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내일 일, 내년 일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게 모르게 한 것은 하나님 당신 의지하고 살라는 뜻으로 했는데, 점쟁이한테 가서 내년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금년 운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알지도 못하거니와 또. 자, 그 다음 이제 7절로, 죄송합니다. 셋째는 그들이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 이방인으로 더불어 했는데, 이 더불어란 말 바로 한 중간쯤 나오죠. 더불어란 말, 우베야 레데이란 말. 이 말은 문맥으로 보아서 그리고 소년들로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소년들로. 그러니까 번역할 때 그냥 말 되면 그냥 말로 그렇게 만들어간 경우들이 참 많고, 그 번역 당시에 히브리어 그 참 뜻을 미처 모르면 그냥 적당히 그렇게 번역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소년들로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번역했고, 또 뿐만 아니라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는 말, 그 말도 야쇠피쿠라는 말이에요. 이런 문맥으로 보아서 그들로 손뼉을 치게 했다. 손을 잡았다라는 말보다 손뼉을 치게 했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다시 번역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 족속 소년들로 손뼉을 치게 하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예언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족속의 이방 족속과의 소년들로, 이방 족속의 소년들로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의 젊은이들, 이방 나라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손뼉 막 좋아서 손뼉을 치잖아요. 왜 이방 민족으로 좋아하게 만드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 민족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미 굴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굴복. 그 나라에 굴복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 젊은이들이 손뼉을 치게 너희들이 한다. 이방 나라를 의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사람이란 자기가 망하고 나면요, 인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내가 망하고 나야 알게 돼요. 망하고 나야. 더더군다나 내가 부유하고 여유 있을 때 많은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귀고 또 많은 사람의 존경도 받고 뭐 칭찬도 받으며 살아보던 사람, 그때 망해보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때 인간의 가장 심오한 본성이 나타나니까. 나 딱 망하면요 박수치고 은근히 환호하는 사람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제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남 망했다 소리 듣고 밥맛이 나는 사람들이 인간이에요. 남 망했다 소리 들으면. 그게 인간의 타락성입니다. 근데 이방 민족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야 우리 좀 잘 살자 그러고서 약속을 하고 무슨 뭐 조공도 갖다 드리고 얼마나 박수를 치고 좋아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7절로 9절 거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로 땅에 넘치는 부와 가증함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7절 9절 7절로 9절 보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군사들도 많단 말이죠.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네. 이런 패역한 행위들을 용서하지 말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10절로 11절 야곱 족속에게 피하라고 하면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뭔 얘기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가 다 와서 멸망시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해버리고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이처럼 다시 살아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사실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8.15 광복 맞았죠? 저는 어렸을 때 맞았지만 독립될 나라가 아닙니다. 끝난 거예요, 그걸로. 사실은 독립된 나라가 아니고, 아니었으면 소련이 통째로 먹었거나 그냥 미국이 통째로 먹어버렸거나. 요즘 역사가들은 차라리 미국이 통째로 먹었으면 남북이 안 갈렸다, 차라리 소련이 통째로 먹었으면 남북은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먹었으면 다 그들이 와서 다 잡았죠. 다. 그러니까 그런데 놀랍게 8.15 광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문구가 들어간 건 이건 기적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본이 얼마나 치욕적인 수모를 당했습니까? 세계 정복의 꿈을 안고 막 하와이에 막 진주하고 막 대륙을 향해서 중국 쪽을 향해서 소련 쪽을 향해서 진격해가는 일본 군인들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다 망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그래서 반도막이지만 나라를 세워서 오늘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즘 또 수상하죠? 나라 기운이 뭐 육자회담 멀어져 간다. 안 돼요. 되게 안 돼 있어요. 이게 정말 보면 보기 좋게 이루어지지 않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나라를 놓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이렇게 견주어 나가는 겁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통째로 생기려고 하는 거고,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나라 놓쳐버리면 전략적 기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그 관계 속에서 연약한 우리나라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약하다는 데 소망이 있습니다. 강한 것보다 약하다는 데 소망이 있다. 왜? 약한 나라를 들어서 강한 나라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믿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은
나는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음 세대에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든 중국이 어떻든 육자회담이 어떻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렇게 강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고 다 망한 이스라엘 백성 다시 일어내준다. 그래서 그날에 눈이 너희는 10절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결국 교만한 앗수르는 다 패망을 하고 남쪽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그 정도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 2장 12절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 조금 이제 진도를 앞으로 이제 방향은 잡으셨으니까 앞으로 진도를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책을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집에서 좀 시간 있으면 한번 읽고 오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과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예언케 하시고 그 예언대로 역사를 진행하소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을 그곳에 두고 모든 역사, 모든 환경, 모든 여건을 그렇게 해석하며 사는 슬기와 지혜를 귀한 종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돌아갑니다. 다시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귀한 종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